교회 나오시는 교우들이 그 선택적 경청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정보 통신이 발달해서 인터넷 바다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소식을 듣고 정보를 알기 때문에 다른 쪽은 형편없이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편은 모른단 말이죠. 왜? 알고 싶지 않으니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선택적 경청,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까지 40번을 제가 설교해서 오늘 마침내 대미의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16장 되는 그런 말씀을 40번을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40번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근심 걱정 다 떠나보내고 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고지식하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40번을 우리가 들었다는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닮아야 하고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는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헛다리를 짚고 신앙생활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말씀 마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론과 교회론이 응축된 말씀이 고린도전서예요. 주 49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왔어요. 염소털로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아가지고 18개월 동안 그 집에 유숙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한 54년이나 55년 봄쯤에 예배소에 2년 동안 바울이 체류할 때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색 당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더 최고다.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형국이 일어났단 말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죠. 고린도전서를 흔히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읽으면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방향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이 넉넉치가 않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거 모르고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쓸데없는 말 같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초두에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제 마음이 집중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바깥에 계속 정신이 그쪽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렵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 주보에 실린 그 설교 원고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늘 역부족을 느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가장 쉽게 초등학교 근초도 못 간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의 정신, 인카네이션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늘 역부족을 느낍니다. 자, 오늘 40번째 설교,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정말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끄트머리에 가면 16장은 이게 논문과 같은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에서 상당히 실제적인, 영락없이 서신 형식을 갖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16장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이제 13절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간 사령관이 부하들, 군인들을 독려해가지고 진격하도록, 이제 작은 것에부터 큰 것으로 점층법적으로 그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 이건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피곤하면 잠 잘 들어야 되지만 잠자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험악한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깨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부활을 말씀할 때에도 복음 안에 서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 바깥으로 이탈해가지고 바깥에 나가 서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감하라. 원문에 보면 이 용감하라고 하는 말은 남자답게 굴어라. 전쟁터에 임해서 도망가고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어디로 도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남자답게 용감해라. 넷째는 이 세 번째 권고와 똑같은 거예요. 강건해라. 힘을 내라. 여러분, 오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다 어깨 쭉지가 축 처지고 뭔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남자답게 강건하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권고가 다섯 번째 권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 특별한 일만 아니라 판타, 모든 일을 아가페,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라. 이 다섯 번째 권고야말로 깨어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용감한 것, 힘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리교인들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15절로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가정의 달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범 가정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찬찬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5가지 권고를 한 다음에 바울은 갑자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도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는 2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첫째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 로마 제국의 속주가 이제 북쪽에는 마케도니아고 남쪽에는 아가야예요. 우리가 헷갈립니다. 북쪽이 마케도니아인지 남쪽이 마케도니아인지. 그래서 아주 외우기 쉽게 북마, 남아 이렇게 외우면 금방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남쪽은 아가야인데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은 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 전했던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들이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아가야죠. 그리고 고린도. 이 아가야 속주, 로마 제국의 이 아가야라고 하는 속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 나라가 합할 만큼 아주 광대한 그 땅덩어리, 이 아가야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례받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개종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세례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바울은 첫 열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파르케.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착수금, 계약금을 내잖아요. 이걸 다운 페이먼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1억짜리 자동차를 살 때 내가 2천만 원을 다운 페이먼트로 낸다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을 완불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완불할 것을 확증하고 완불할 것을 믿고 자동차를 미리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계약금, 선금을 얼마 내게 되면 다 완불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완불할 것을 믿고 집을 미리 내어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아가야 지역에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앞으로 아가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2가지 의미는, 2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추수철에 농부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감격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는 말. 아가야 지역에 첫 번째로 세례받은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 첫 번째 개종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런 표현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영적 추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알리는, 확증해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 예고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테이블 웨이터, 이 식사할 때 이 식탁 시중 드는 사람은 디아코노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시중 들어주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그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들의 정신이란 말이죠. 여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긴, 서비스라고 하는 말, 서비스가 좋다는 말은 뭐, 서비스라고 하는 건 돈 받지 않고 하는 거. 대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급료나 보상을 받는데, 서비스가 좋다는 말은 그런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리교회만 하더라도 바깥에서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 영접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대원들 다 섬기는 일이. 스데바나 집사람들은 성도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가정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 집사는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한다는 말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내리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 의견이 아무리 강해도, 물론 제가 부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면 부목사님은 순종하죠. 그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순복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이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디아코니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여기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의 유지인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는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세례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 딱 두 가지만 언급하잖아요. 교회에서 권위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할 때 권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두 발 벗고 나서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발생하고, 그런 이들을 알아주고 그런 이들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냥 교회 일하고 그러면은 자기 일을 다 만사를 제쳐놓고,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구 끄트머리 가서라도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든든하죠. 교회에 무슨 다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 한국 식당에서 냉면 만들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 국물이 다 튄 상태로 교회 뛰쳐와가지고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이들에게 권위가 발생하고, 교회는 그런 이들을 알아주고 그런 이들에게 순복하고 그런 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위가 발생하고 그런 이들을 교회에서 알아주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로부터 18절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 여긴 초자식이 다 딸릴 테고, 이 사람이 노예나 이런 사람 거느렸다면 상당히 식솔들이 많을 텐데, 17절, 18절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영어는 분명 recognize, recognition, recognize라고 하는 말은 치하한다. 누구를 인정해가지고 높여주는 것을 recognize, 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아는데, 여기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마치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절단처럼 세 명의 대표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두나도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참 재미있어요. 그리스를 제패한 다음에 그리스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데, 이 라틴어는 관청이나 공무원들이 주로 쓰던 언어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라틴어가 로마의 이제 언어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가는데,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건 라틴어 이름인데 복덩어리, 행운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노예들이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름은 아가야 출신 사람이다, 아가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노예들이 흔히 갖는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스데바나 집에서 무슨 문서 다루거나 무슨 일을 하는 아주 신실한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이 스데바나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문의하는 편지를 전달하고 소식도 전달하고, 틀림없이 이 세 사람이 고린도전서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중책을 맡았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게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멀리 떨어진 천리 먼 길 떨어진 곳인데 서로 만나지 못해 갭이 생기네, 결핍이 생기는데, 세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정을 다 얘기해준, 그 갭이 다 메워졌다는, 결핍이 다 해소됐다는 말. 그 세 사람 만나는 게 고린도 교인들 만나는 거 똑같은 기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세 사람이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 개역개정이 더 번역을 재미있게 시원하게 해주었다, 시원케 해주었다. 생기, 리프레시.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오면 아주 활기 있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가 아주 심기일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을 팍 꺾어버리고 다운되게 하는 사람이고 업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분들,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 그 정치인들이 뭐 사이다 같은 사람, 콜라 같은 사람, 뭐 홍코콜라?
근데 너무 거칠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뭐나 최고나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사이다가 되고 콜라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정신으로, 존중의 정신으로, 배려의 정신으로 세워줄 때 그게 사이다가 되고 콜라가 되는 것이지, 자기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다 깔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는 분들, 생기를 불어넣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로부터 20절은 고린도 교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만 아니라 아시아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문안한다는 말은 이 교회는 따로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다. 아시아에 있던, 유럽에 있던, 아가야에 있던, 마케도니아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이게 다 변질되고 오염됐어요. 불교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한 사람이라도 또 교회 끌어모으려고 대형 버스를 총동원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는 흥미롭게도 유대인 부부인데요, 부인의 이름이 먼저 올 때가 더 많아요.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올 때가 많아요. 이게 부인이 남편보다도 더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있다가 추방령 당해가지고 고린도 와가지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개척했다. 지금은 또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전부 다 교인들한테 내주는 가정교회를 맡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모이는 모든 교회가 문안 인사를 전한다. 편지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양식입니다. 자, 21절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인사는 나 바울로가 직접 씁니다. 통상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는 구술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 적게 하거든요. 이제 구술이 다 끝난 다음에 다 확인을 해가지고 뭐뭐 고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정본이 나오면 그거를 여러 편지를, 사본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다 구술을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원본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틀림없이 내가 말하는 것이다, 친필 서명을 한다, 사인을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한 얘기가 아니라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제 고린도전서 맨 끄트머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22절로부터 24절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22절부터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바울 서신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주받으라, 이 저주 기운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편지를 거의 마치는 지점에 와서 갑자기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이 저주 기원을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 서신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후대에 교회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이 이걸 슬쩍 이 사본에다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거야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주, 그 다음에 은혜,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속내, 진심이 유감없이 드러난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교회의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아버지 아내 계모와
동침을 하는 그런 페류나가 있고, 이 은사 받은 문제 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최고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 깔보고, 이 별의 별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왔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이들을 겨냥한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사랑을 구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물질 만능적이고 여전히 옛날 행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겉겉대기 무늬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들을 겨냥해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랑이 많은 바울이 그런 말 했을 리가 만무액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 적수들을 향한 바울의 가장 솔직한 심정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로 글을 쓸 때는 이제 사용하지만, 구어, 일상 용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람어, 시리아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이 아람어로 된 것인데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성만찬 할 때 예배 시간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기원문이, 기원 기도가 바로 마라나타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발음이 마라나다, 다로 읽어야죠. 마라나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째는 마라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마라나까지 하고 띄우고 다를 가야 돼요. 마라나다. 저 하라 그러면 좀 따라 해보세요. 마라나다. 이럴 때는 미래를 향한 기원문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란아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란아다, 마란아다. 마란과 아다를 띄울 때는 완료형이,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미래를 향한 기원문도 될 수가 있고, 완료형을 주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얘기한다면 이 마라나다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완료형으로 해석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심판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촉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마라나다라고 하는 기원문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침내 우리 23절, 24절 맨 끄트머리에 도착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걸 축도라, 베네딕션, 은혜 축도.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도예요. 은혜. 저주를 기원했던 이가 여기 와서는 은혜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이 축도하고는 고린도전서가 딱 맞춰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적수들이 고린도 교회를 아무리 분탕제를 친다고 할지라도 저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무 과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맨 끄트머리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참 너무 귀한 말.
여기 모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저주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마라나다,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바울은 사랑하겠다고 하는 개인적 고백으로 여기 마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이게 달 때 저주, 은혜, 사랑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묘하게 바울의 마음에게 함께 얽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혜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바울의 진심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 엔 크리스토 예수 헬라말 그대로 엔 크리스토 예수 in Christ Jesus.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결국은 은혜,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완결되는 책이 고린도전서구나. 그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내립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나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의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